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29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추석 연휴 때 특별한 건 하진 않았는데 뭔가 연휴다 보니까 나도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안 했습니다. 네. 연휴가 꽤 길었죠. 주말부터 해가지고 토, 일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5일 동안 연휴인데 여러분들은 푹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짧지 않은 그런 연휴였잖아요. 아주 푹 쉬셨을 거라고 믿고요. 재충전하신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 쉬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연차를 낸든가 해가지고 막 수요일부터 쉰다든지 수목금 토일 월화수 이렇게 일주일 내리 쉬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명절에는 참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이전보다는 좀 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서 푹 쉬시면 또 그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기운을 다시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별다른 건 하진 않고 원래 푹 쉬고 있긴 했는데 뭔가 연휴니까 더 푹 쉰 느낌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이 쉬었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을 정주행했는데 시그널을 봤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드라마를 안 보는데 연휴 때 너무 시간이 좀 더디게 가고 시간이 더디게 가면 좋지만 그리고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드라마 한 편 봐야겠다 싶어서 시그널을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웰메이드 명작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거라서 지금 자기관리론 몇 번째인지도 깜빡깜빡합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자기관리론. 9번째 시간이고 은근히 좀 분량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자기관리론을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 걱정을 이겨내게 해줄 강력한 법칙 1장 부모님께 배운 걱정 극복 비결 앞서 말했듯이 나는 미주리 농장에서 나고 자랐다. 당시 대부분의 농부가 그랬던 것처럼 내 부모님도 무척 힘들게 사셨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농사일로 한 달에 12달러 정도를 벌었다. 어머니는 내 옷을 손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손빨래할 비누까지 만들었다. 우리 집은 한 해에 한 번씩 돼지를 팔 때 외에는 늘 돈이 궁했다. 그래서 식료품점에 버터와 달걀을 가져와 밀가루, 설탕, 커피와 바꿔오곤 했다. 내가 12살 때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50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한 번은 독립기념일 행사에 갔을 때 아버지가 마음대로 쓰라고 10센트를 주셨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값부라도 된 기분이었다. 나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시골 학교를 다녔다.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떨어질 때도 약 2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오가야 했다. 14살 때까지는
방수 고무 덧신은 물론 그냥 덧신도 없었다.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내 발은 늘 젖어 있거나 꽁꽁 얼어 있었다. 겨울철에도 발이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다. 부모님은 하루에 16시간씩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우리는 항상 비지에 쪼들렸다. 설상가상으로 불운도 이어졌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102번 강이 범람해서 옥수수밭과 건초밭이 망가져버린 모습을 지켜본 기억도 있다. 7년 중 6년은 홍수 때문에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없었다. 해마다 돼지들이 콜레라로 죽어서 사체를 불태워야 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돼지를 태울 때 나던 지독한 악취가 코끝에 느껴진다. 홍수가 나지 않은 해도 있었다. 그 해에는 농사가 풍작이라 가축을 사서 옥수수를 먹여 키웠다. 하지만 수입은 홍수로 옥수수밭이 잠겼던 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시카고 시장의 가축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었다. 구입비를 제하니 손에 쥔 돈은 $30였다. 1년 내내 가축을 먹이고 키우느라 고생한 결과가 고작 $30였던 셈이다. 우리 집은 무슨 일을 하든 손해를 보았다. 아직도 아버지가 샀던 노새들이 기억난다. 우리는 3년 동안 노새들을 먹이고 사람을 고용하여 길들인 다음 테네시주 멤피스로 보냈다. 하지만 노새들은 우리가 3년 전에 사온 것보다도 낮은 가격에 팔렸다. 10년을 뼈 빠지게 일한 결과 우리는 무일푼이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잔뜩 지게 되었다. 농장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자조차 낼 수 없었다. 은행은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농장을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아버지는 47세였다. 30년을 힘들게 일했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빚과 모멸감밖에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늘 걱정에 빠져 살았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다. 식욕까지 잃어버려 살이 쭉쭉 빠졌다. 온종일 들판에서 힘들게 육체 노동을 했지만 약을 먹어야만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있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6개월도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걱정이 많았던 아버지는 삶의 의지마저 잃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말에게 먹이를 주고 소젖을 짜러 헛간에 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면 혹시 목이라도 매달지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헛간으로 종종 걸음을 하곤 했다. 하루는 농장을 압류하겠다는 은행원의 위협을 듣고 메리빌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버지는 102번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말을 세웠다. 마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여기서 뛰어내려 모든 것을 끝내버리느냐 마느냐를 고민한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는 그때 강물로 뛰어내리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독실하고 한결같으며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가 옳았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42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다가 1941년에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몸과 마음이 고달프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걱정하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느님께 맡겼다. 어머니는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읽어준 성경 구절 중에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예수의 말씀이 있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우리는 그 고적한 미주리 농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기를 기도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을 때 이렇게 말했다. 걱정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종교적 믿음입니다. 굳이 하버드까지 갈 필요가 없다. 어머니는 미주리 농장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홍수와 빛과 재난 앞에서도 어머니의 행복하고 빛나고 승리에 찬 신앙심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며 흥얼거리던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리네. 간구하오니 한없는 사랑의 물결로 내 영혼을 영원히 덮어주소서. 어머니는 내가 목회자가 되길 바랐다. 한때 나는 해외 선교사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진학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 나는 생물학, 과학, 철학,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서술한 책들도 읽었다. 점점 신앙의 회의가 들었고 당시 시골 목사들이 가르치던 편협한 교리에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무척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마치 미국 시인 윌트 휘트먼처럼 호기심 어린 뜻밖의 질문이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고 삶의 목적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모든 인생에는 계획도 목적도 없으며 2억 년 전 지구를 배회하던 공룡처럼 인간 역시 아무런 신성한 목적이 없는 존재라고 믿었다. 따라서 언젠가는 공룡처럼 인류도 사라질 것이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은 조금씩 열기가 식고 있는데 태양 표면의 온도가 지금보다 10%만 떨어져도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이 인간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한 자비로운 분이라는 생각에는 그저 코웃음만 났다. 우주는 춥고 캄캄하고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공간이며 10억 곱하기 10억 개가 넘는 행성이 목적 없는 어떠한 힘에 의해 창조되어 이곳을 떠다닌다고 믿었다. 아니, 창조되었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도 그 행성들은 시간과 공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신비는 물론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조차 아직 없다. 우리는 신비로 둘러싸여 있다. 당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다. 당신 집에 들어오는 전기도, 갈라진 벽 틈새에서 자라는 꽃도 마찬가지다.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를 이끄는 천재 찰스 캐터링은 풀이 왜 초록색을 띠는지 밝히기 위해서 안티오치 대학에 해마다 3만 달러를 사비로 기부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풀이,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양분으로 바꾸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문명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다.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는 방식도 신비롭기는 마찬가지다.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실린더의 스파크가 어떻게 폭발하고 자동차를 움직이는지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의 몸, 전기, 엔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종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가져다주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침내 나는 철학자 조지 산타아냐의 지혜로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다. 나는 종교로 되돌아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갔다고 해야 할 듯하다. 나는 기독교를 여러 교파로 분열시킨 교리의 차이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다. 하지만 종교가 내게 끼치는 영향에는 관심이 많다. 전기나 좋은 음식, 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 덕분에 나는 좀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는 내게 그 이상이다. 정신적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종교는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 좀 더 크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져다 준다. 종교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준다. 갈등, 불안, 두려움, 걱정을 쫓아버린다. 종교는 내게 삶의 목적을 일깨우고 방향을 제시한다. 내게 한없는 행복을 주며 건강하게 살도록 해준다. 또한 모래가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삶에서 평화로운 오아시스를 만나도록 돕는다. 350년 전에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다. 얕은 철학은 인간 정신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만들지만 깊은 철학은 인간 정신을 종교로 이끈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현대적인 학문인 심리학에서도 예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기도와 강한 종교적 신앙이 질병의 반 이상을 일으키는 걱정, 불안, 긴장과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사실을 심리학자들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리학계의 권위자 A.A. 브릴 박사는 독실한 종교인은 신경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만약 종교가 참이 아니라면 우리 삶은 무의미하다. 비극적인 광대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헨리 포드가 사망하기 몇 년 전에 나는 그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세우고 경영해왔다. 따라서 그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오랜 세월 그가 받았던 부담감이 겉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그러나 그는 78세라는 나이에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건강하며 평안해 보였다. 걱정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하느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제게 어떤 조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느님이 책임지시면 모든 일이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조차 현대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불러도 될 법한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내세의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 종교를 가지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궤양, 협심증, 신경쇠약, 정신 이상이라는 현세의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갖는 게 좋다고 우리를 설득한다.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면 헨리 링크의
종교로의 귀의를 읽어보기 바란다. 아마 공공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영감과 건강을 준다. 예수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성 종교의 메마른 형식과 죽어버린 예배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기성 종교가 볼 때 예수는 저항 세력이었다. 그는 세상을 뒤엎을 새로운 종교를 전했다. 이것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다. 예수는 인간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또한 죄보다 두려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가 보기에는 그릇된 두려움이야말로 죄다. 건강에 대한 죄요. 자신이 가르쳤던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담대한 삶에 대한 죄다. 철학자 에머스는 자신을 기쁨의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지칭했다. 그렇다면 예수는 기쁨의 학문을 가르친 스승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명했다. 예수가 강조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종교적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 털사에 사는 나의 장인 헨리 프라이스는 황금률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비열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일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장인은 교회에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여긴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일까? 에든버러 대학교의 저명한 신학 교수 존 베일리의 말을 빌려 대답해 보겠다. 특정 사상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특정한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특정한 정신을 가지고 특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의라면 헨리 프라이스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친구 토머스 데이비슨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하느님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썼다. 앞에서 나는 걱정 극복 사례를 공모한 결과 두 편의 글이 워낙 뛰어나 결국 상금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제 그중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힘겨운 경험을 통해 하느님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의 이야기다. 여기서는 그녀를 메리 쿠시먼이라고 부르겠다. 자녀와 손주가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면 당황할 수 있다고 해서 가명을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몇 달 전에 그녀는 내 책상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공황 때 남편이 버는 돈이라고는 한 주에 평균 18달러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아프다 보니 그마저도 벌지 못할 때가 많았죠. 가벼운 사고도 잦은 데다 볼거리, 성홍열은 물론 독감도 여러 번 앓았어요. 결국 우리는 직접 지은 집을 잃었습니다. 식료품점에 주어야 할 돈이 50달러나 밀려 있는데 먹여야 하는 아이는 5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웃에 빨래와 다리미질을 해주면서 돈을 벌었고 구세군에서 산 중고 우유를 수선해서 아이들에게 입혔습니다. 걱정이 많아 병이 날 정도였죠.
하루는 외상값이 밀린 식료품점 주인이 연필을 훔쳤다면서 7살 날 제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울었습니다. 정직하고 예민한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껏 겪어왔던 비참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끈 다음 5살 난 딸 아이를 데리고 침실로 가서는 종이와 헝겊으로 창문과 벽에 난 모든 틈을 꼭꼭 틀어막았습니다. 어린 딸은 엄마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곳을 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침실에 가스 난로를 켰습니다. 불은 붙이지 않았어요. 딸아이와 나란히 침대에 눕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상해. 우리 좀 전에 일어났잖아. 저는 괜찮아. 우리 둘이 낮잠이나 자잤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가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가스 냄새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깜빡 잊고 부엌에 있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찬송가를 듣다가 제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문제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느님께 맡기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 난로를 끄고 문과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날은 온종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저를 도와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이 제게 주신 복, 곧 건강하고 멋지고 마음씨까지 착한 5 아이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지금껏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뒤 우리는 한 달에 $5를 내기로 하고 임대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라도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뽀송뽀송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닥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하룻밤 사이에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돈을 조금씩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골프장의 휴대품 관리소에서 일했고 부업으로 양말을 팔았습니다. 아들 1명은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13마리나 되는 소의 젖을 짰죠. 어느덧 아이들은 다 자라고 결혼해서 제게 사랑스러운 손주를 3명이나 안겨주었어요. 가스를 틀고 누웠던 끔찍한 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저는 늦지 않게 저를 깨워주신 하느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린답니다.
그때 일은 저질렀다면 저는 인생의 수많은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즐거운 인생을 영원히 잃어버렸겠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날들을 보냈다 해도 그 시간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미래가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35분에 한 명이 자살한다. 120초에 한 명은 정신 이상이 된다. 하지만 종교와 기도가 주는 위안 그리고 평화가 있다면 대부분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카를 융 박사는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문명국 사람들을 상담하고 환자 수백 명을 치료했다. 인생의 후반부, 다시 말해 35세가 넘는 환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생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찾지 못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아픈 이유는 종교가 신도들에게 심어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그 누구도 종교적인 관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치유되지 않았다. 너무도 중요한 말이니 다시 한번 옮겨보겠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문명국 사람들을 상담하고 환자 수백 명을 치료했다. 인생의 후반부, 다시 말해 35세가 넘은 환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생에 대한 종교적 관점을 찾지 못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아픈 이유는 종교가 신도들에게 심어준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그 누구도 종교적인 관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치유되지 않았다. 윌리엄 제임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 믿음은 인간이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무너지고 만다. 석가모니 이래 인도 최고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역시 그를 지탱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기도가 없었더라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간디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미쳐버렸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없었더라면 강물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지금 정신병원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 역시 홀로 삶의 문제와 싸우는 대신 저 높은 곳에 커다란 힘에 의지했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받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의지한다. 그래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왜 절망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왜 날마다 새 힘을 얻지 않을까?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수년 동안 나는 습관적으로 평일 오후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리곤 한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어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잠깐만, 데일 카네기. 왜 그리 서두르고 정신없이 사는 거야? 잠시 멈춰서 상황을 돌아보라고. 그러면 나는 문이 열려있는 아무 교회나 들어간다. 나는 개신교도지만 평일 오후에는 5번가의 성 패트릭 성당을 자주 찾는다. 이곳에 갈 때마다 나는 앞으로 고작 30년 정도 살겠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위대한 영적 진리는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한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곤두섰던 신경이 가라앉고 몸도 편안해지고 관점이 명확해지면서 가치관이 재정립된다. 이 정도라면 당신에게 권해도 괜찮지 않을까? 6년에 걸쳐 이 책을 쓰면서 기도를 통해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한 수많은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았다. 내 서류함이 넘칠 지경이었다. 그중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의 상황에 실망하고 낙담했던 책 판매원 존 앤서니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는 지금 텍사스주 휴스턴 험블 빌딩에서 사무실을 둔 변호사다. 22년 전 저는 법률사무소의 문을 닫고 법률서 출판사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전집을 파는 게 제 일이었죠. 저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으며 그 일에 능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판매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화술도 익혔고 거부감을 높이는 상대에게도 설득력 있게 대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객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의 지위와 전문 분야, 정치적 성향, 취미 등을 파악한 뒤 대화를 나눌 때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갈수록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는 동안 2배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어림없는 판매고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꺼려졌습니다. 고객의 사무실 문 앞에 서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 주위를 한 바퀴 돌며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야 문이라도 부술 정도의 용기를 얻었다고 억지로 마음먹고 떨리는 손으로 소심하게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고객이 사무실에 없기를 바랐죠. 판매 책임자는 좀 더 많은 주문을 받아내지 못하면 성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과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료품비라도 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저는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날이 갈수록 절망은 깊어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의 법률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아 고객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숙박비를 낼 돈도 집으로 돌아갈 차비도 없었죠. 차표를 구한다 해도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비참한 심정으로 호텔을 향해 터벅터벅 걷는데 머릿속으로 이제 끝났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낙담하여 비탄에 빠진 저는 발길이 가는 대로 그냥 걸었습니다.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녁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뜨거운 우유 한 잔밖에 없었지만 그마저 돈이 모자랐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호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었더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고 생각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저는
하느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닥쳐온 깜깜한 절망의 황무지를 건널 수 있도록 빛과 지혜를 주시고 저를 인도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간청했습니다. 책 주문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내와 아이가 굶지 않도록 돈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떠보니 씁쓸한 호텔방 서랍장 위에 놓인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저는 책을 펼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외롭고 걱정 많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했던 예수님의 아름답고 영원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안 할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읽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를 둘러싼 불안, 두려움, 걱정은 기쁨으로 가득 찬 담대함과 희망,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호텔비를 낼 돈도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잤습니다. 몇 년 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고객의 사무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춥고 비가 내리던 그 아름다운 날, 저는 당당하고 활기찬 발걸음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과감하게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가서는 고개를 들고 단정한 자세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스미스 씨. 저는 올 아메리칸 로북 컴퍼니의 존 앤서니입니다. 고객은 웃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주문을 그날 하루 동안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기분으로 의기양양하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은 뜨거운 우유로 때울 수 없었지요. 저는 제대로 요리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판매 실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저는 21년 전 텍사스주 에머릴로의 작은 호텔에서 절망에 빠져들었던 밤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날 저의 외적인 상황은 실패한 인생이었던 지난 몇 주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패배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삶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8번가 1421번지에 사는 L.G. 비어드 부인 역시
끔찍한 비극에 직면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느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었다. 내 앞에 놓인 그녀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아 벨소리가 14번이나 울릴 때까지 망설였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가 틀림없었거든요.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아닐까 두려웠어요. 뇌막염에 걸린 아이는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는데 체온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의사는 염증이 뇌까지 퍼져 뇌종양이 생긴 게 아닐까 의심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죠. 보호자 대기실에서 남편과 함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을 보니 온통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 뿐인데 저희만 빈손이었고 다시는 아이를 안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는 두려워졌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살 가능성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고 만약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게 맡겨도 좋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남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남자가 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차를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느님이 아기를 데려가시겠다면 우리로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겠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자 기분이 조금 나아지면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전화를 걸어 아이가 위기를 넘겼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교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은 모든 싸움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나이라고 자부하는 남자들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나이들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무척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나이 잭 댐프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를 한다. 밥을 먹기 전에도 항상 감사 기도를 올린다. 권투 경기 날짜가 잡혀 훈련할 때는 날마다 기도하며 시합날에는 매 라운드 공이 울리기 직전 기도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제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와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사나이 코니 맥 역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한다고 말했다. 사나이 에디 리켄베커는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말했다. 그도 날마다 기도한다. 제너럴 모터스의 고위 간부였고 전 국무장관이었던 에드워드 스테티니어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한다. 세계 최고의 금융왕 JP 모건은 토요일 오후면 홀로
월스트리트 초입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를 찾아 무릎 꿇고 기도한다. 사나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연합군 총사령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영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그가 가지고 갔던 책은 단 한 권, 바로 성경이었다. 사나이 마크 클라크 장군은 전쟁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장제스 총통도 그랬고 엘 알라메인의 몬티라고 불렸던 몽고메리 장군도 마찬가지였다. 워싱턴 장군과 로버트 리 장군, 스토널 잭슨을 포함한 수없이 많은 군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나이들은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던 진리를 스스로 깨우친 사람들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일에 관여하신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면 우리의 깊은 운명이 실현된다. 많은 사나이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신자는 7,200만 명이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과학자들마저 종교에 귀의하고 있다. 인간 그 미지의 존재의 저자면서도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을 수상했던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글이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중력이 실제하는 것처럼 이 에너지도 실제하는 힘이다. 의사인 나는 어떤 치료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지만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질병과 우울증 증세가 호전된 환자를 보았다. 기도는 라듐처럼 빛을 내고 스스로 힘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이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무한한 에너지를 향해 말을 걸면서 자신의 유한한 에너지를 강화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동력과 자신을 연결해서 이 힘의 일부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저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간적 결함이 채워지며 우리는 강해지고 회복된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진다. 누구든 단 한순간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마련이다. 버드 제독은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동력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덕분에 그는 최악의 시련을 견뎌낼 힘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책 홀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34년 그는 남극 대륙 깊숙한 로스베리어 병원 아래 파묻힌 오두막에서 5달을 버텨야 했다. 그는 위도 78도 아래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오두막 위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기온은 영하 82도까지 내려갔으며 끝없는 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서서히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겁에 질렸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도 무려 200km나 떨어져 있었다. 몇 달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버드는 난로와 환기시설을 고쳐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 그를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기도 했으며 제대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점점 몸이 쇠약해지다 보니 침상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는 날도 많았다. 그는 자신이 이 오두막에서 죽고 시체는 영원히 눈 속에 묻혀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그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깊은 절망에 빠진 버드 제독은
어느 날 일기를 펼쳐 자신의 인생관을 정리해 보았다. 그는 인간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다 라고 썼다. 그런 다음 하늘의 별을 생각하다가 별자리와 행성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생각이 미쳤고 때가 되면 태양이 남극의 황량한 이 지역을 다시 환하게 비출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구 끝 얼음 구멍에 갇혀 있다 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리처드 버드를 구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거의 다 써야 할 정도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깊은 우물이 숨겨져 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물이다. 리처드 버드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물에 손을 뻗어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글렌 아놀드는 버드 제독이 남극에서 얻은 것과 똑같은 교훈을 일리노이주 옥수수밭에서 깨우쳤다. 일리노이주 칠리코시 베이컨 빌딩에서 보험 중개인으로 일하는 그는 걱정을 극복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다. 8년 전 저는 지금이 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서 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패배자였습니다. 한 달 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전 사업체는 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가진 아내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느라 제가 가진 전부를 저당 잡힌 상태였습니다. 차는 물론 집에 가구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제 삶을 끝내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시골길을 몇 킬로미터쯤 달리다가 차를 멈추고 길가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걱정이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와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가? 더 나빠질 수 있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무엇을 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모든 문제를 하느님께 맡기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제 목숨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는 했죠.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는 순간 저는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마 울고 기도하며 30분은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확신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백화점으로 가서 가전제품 판매원에 지원하러 왔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얻을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쟁으로 가전산업이 붕괴될 때까지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위대한 안내자에게 제 모든 것을 맡겼죠. 겨우 5년 전 일입니다. 지금 저는 새 아이를 둔 단란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동안 빚도 다 갚았습니다. 집도 있고 새 차도 샀고 생명보험사에 $25,000를 예치해 두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잃고 낙담하여 강으로 차를 몰던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일로 저는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며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과 용기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윌리엄 제임스의 말로 답을 대신하려 한다. 물결이 이는 표면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치더라도 바닷속 깊은 곳은 미동 없이 잔잔하다. 더 크고 영원한 실제를 붙잡은 사람에게 개인적 운명의 차원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평정심으로 가득하고 그날그날 해야 할 모든 일을 침착하게 처리할 수 있다.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면 하느님께 의지해보라. 이마누엘 칸트가 한 말처럼 하느님을 믿는 게 어떨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니 말이다. 지금 자신을 우주를 움직이는 무한한 동력과 연결해보면 어떨까? 당신이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종교를 믿지 않고 심지어 철저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유익하다. 기도는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이라는 말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기도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의미다. 첫째,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 책의 4부에서 어떤 문제가 모호하고 막연한 상태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도는 문제를 글로 적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언가를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심지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만 한다. 둘째, 기도는 짐을 혼자 진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느낌을 준다. 무거운 짐,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문제를 온전히 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 자신의 내밀한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친지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가 답이다. 정신의학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말해보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 하느님께 말할 수 있다. 셋째, 기도는 행동이라는 적극적인 원리를 실천하게 만든다. 그러니 기도는 행동의 첫걸음이다.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기도의 덕을 보게 되어 있다. 기도는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과학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다. 그러니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느님이건 알라신이건 위대한 영혼이건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면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데 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지금 당장 책을 덮고 침실로 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다음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믿음을 잃었다면 되찾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간청하자. 이렇게 기도하라. 오 하느님, 저는 도저히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속의 모든 악을 씻어 주십시오. 제게 평화와 안정과 건강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적들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700년 전 성 프란체스코가 쓴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기도문을 읊어도 좋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